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일본으로 이제 태풍이 방향이 트니까 한국에 이제 부모 형제가 계신 분들은 고베는 괜찮냐고 많은 아마 안부 전화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도 많은 안부 전화를 받았어요. 고베 괜찮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있는 곳이라서 고베 지역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 전체가 다 안전해야 되죠. 그러나 필요한 태풍입니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재산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우주 자연 만물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 박사가 어느 아주 작은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 박사님의 그 수준에 맞는 그 깊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철학책을 읽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이 철학 박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저도 잘 압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은요 단순함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올바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 있는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은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애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 나의 죄악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 인간인지 사람인지 내 죄악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자동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나와 한 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셔야 돼요. 이 믿음은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자기 백성,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종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빈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내가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야만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빛 중의 빛입니다. 또한 그 어느 빛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빛입니다. 이 빛은요, 능력의 빛이고요, 신비스러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9절에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행한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 어둠을 다 쫓아내버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악함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인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신의 악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빛에 속한 천국 백성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어둠에 속한 지옥 백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 어둠에 속한 자는 멀리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너무나 쉽게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빛과 어둠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사람은 빵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고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말이 맞기 때문에 다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은 저와 여러분을 달콤하게 하거든. 즐겁게 해주거든. 당장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볼 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빵으로 살지, 쉽게 말하면 밥으로 살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요, 지금 사는 게 바쁘고 또 누릴 것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인데 예수는 무슨 예수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니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겠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속아요, 마귀에게. 예수를 믿는 거죠. 마귀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나 마음이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연히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올바로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나니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비참하게 사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멸시당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나라.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 온다면 우리 고배 성복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와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에 온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미신행위입니다. 미신행위. 내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약속을 믿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빛에 속한 자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어둠에 속한 자야. 알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자기 죄악상이 드러날까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 믿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악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에 나오지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악한 죄악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 누구를 험담했지, 판단했지, 시기했지, 정죄했지, 거짓말했지, 속였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온수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속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죠? 복 받는 얘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낮아지게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웠기 때문에 배척당했어요. 자신들을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부류로 대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분 나빴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독사의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기분 나빠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은 아름답게,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있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빛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사람의 속에 빛이 된 생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질서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림으로써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그래서 빛 가운데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어두움은 예수님을 떠난 생활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빛이 아닌 어둠의 생활은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생활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21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게 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의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바쁜데 빛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이 어둠과 충돌하고 대립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자꾸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니까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살면 어둠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꾸 마귀는 이제 어둠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이겨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받은 적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욕먹은 일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해야 정상이에요. 나는 빛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충돌하게 돼 있어요. 대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에게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상이에요. 핍박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해서 안 돼요.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적인 아픔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빛에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빛이 비치면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함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요, 많은 정말 영적으로 영성으로 아주 그 사로잡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통해서 제가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게 해주지는 않아요.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목사님에게는 이쪽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에게는 이쪽 부분의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넓고 넓어서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방향의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함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유명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영성이 강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세계를 다 아는 목사님 없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비밀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비밀도 알고 있고 교회를 나와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빛에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은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또한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됩니다. 어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차갑고 애롭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이도록 그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진실하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심판을 아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